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로컬이 있다는 게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또 미주대학 캠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또 시간표가 됐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캠프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캠프 시작할 때에 미주 대학 선교국장 목사님이 한국 대학 선교국에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지금 미국 대학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국 대학 팀들이 들어와서 캠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정적이었어요. 지금 한국 대학도 굉장히 바쁜데 시스템이 굉장히 빨리 막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미국 대학까지 갈 시간이 없다.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 사역자들이 전국을 지금 뛰고 있어요. 전국을 뛰면서 그 대학 전도학교, 그다음에 캠프, 리더 훈련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또 이제 강원도 대학 캠프가 시작돼가지고 지역마다 지금 계속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전도학교 중심으로 현장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미주 대학 캠프를 하자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또 저희들이 이제 한 2달 전부터 계속 미국과 소통을 하는데 답이 잘 안 와요. 이게 캠프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잘 모를 만큼 굉장히 소통이 잘 안 됐던 또 그 시간들을 두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저들 이번에 이제 대학 캠프를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향을 2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자.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세워놓고 나오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어떤 지금 그 대학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마인드를 두고 같이 이제 소통하는 캠프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2만 대학을 두고 영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이번에 좀 시간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캠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해 놓으신 응답들을 보았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 캠퍼스마다 어떤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놓고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 놓은지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고 보고 이제 예비 전도학교로 저희가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캠프하고 들어오면 우리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스스로 다시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을 살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후속 캠프를 하는 게 더 중요한데 6월 11일 날 그 뉴욕과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이 세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후속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이제 나누는 이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대학 정말 살려야지 이런 하나님이 더 큰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특징적인 응답을 좀 나누면 저희가 뉴욕에는 저희가 한 대학씩 들어갔거든요. 뉴욕에 이제 퀸즈라는 지역에 퀸즈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큰 대학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계속 그 팀들이 캠프를 하고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한 거는 70 넘은 권사님이 그 대학 앞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캠프할 때 늘 따라서 그 대학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캠프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미주 캠프 가면 생각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아마 더 큰 충격이 오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 대학을 살리고 싶으니까 70 넘어가면 머리 백발에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요. 이분은 영어를 못하는데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까지 땄어요. 어디 땄냐면 딸들이 영어 이제 쭉 문장을 말해준 거 있잖아요. 그 말해주는 걸 다 듣고 그걸 다 외워버렸어.
여러분 70 넘은 우리 권사님이 그 영어를 다 듣고 다 외워버렸다니까요. 그걸 인터뷰할 때 다 했어요. 그래갖고 통과해버렸어. 근데 캠프할 때 어떻게 캠프한 줄 아세요? 단어 한마디밖에 안 해요. Are you Christian? 이거 물어보는 거죠.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고 이제. 근데 이재남 목사님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재남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예. 더 간단하게 한다면서.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고 그렇다 하면 이재남 목사님 막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라고 막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재남 목사님 말 너무 힘들었다면서 계속 부른다면서 가가지고 계속 복음 전했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그 인큐베이터 센터에 있는 그 미국인 진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딱 준비해 놓고 목사님 오시기를 초청하고 또 사역자 오시기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지교 예배, 예비 전도학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딱 준비하신 겁니다. 참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구나.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예. 그리고 그날 우리가 캠프하는 날 비가 왔어요. 또 이 미국 대학이 또 방학 주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은 방학 되면 사람들이 없대요.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비가 오니까 도서관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도 우리에게 진짜 캠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캠프를 마쳐 뉴저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ECC 대학이라고 XX 그 카운티 컬리지 이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그 대학 들어가면서 그 이분들이 이제 뉴저지 들어갈 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캠프 하다가 복음 전하다 막힌 곳이에요. 총장이 학교 측에서 아예 그 대학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캠퍼스를 가보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개인적인 나라인데 개인의 영역 안에 사람들이 침범하는 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미국이 가장 큰 걸림돌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림돌인 거예요. 우리는 가서 이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경찰 부르고, 또 경비 불러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 대학이 어떻게 됐냐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대학 캠퍼스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대학 안에 못 들어가고 대학 주변에서 전도할게요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그 대학에 하나님 이번에 가보니까 총장을 바꿔버렸어요. 총장을 만나보니까 이 총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가 선교사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그 남미를 향해서 갔던 선교사인 거죠.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 시스템을 확 다 바꿔 놓고 전도할 수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거기도 방학이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16명이라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주셔가지고 거기도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학교, 예비 전도학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초월하고 파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정말 대학 사역하기 원했던 그 대학의 졸업생들이 그 캠퍼스에 마음을 담고 내가 이 캠퍼스의 후견인으로 내가 설게요 라고 하는 우리 간증도 하나님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로 저희들가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면서 그 현장 가가지고 이제 그 렘넌트 데이도 저희들이 이제 특강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그 대학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 대학은 그 이제 필라델피아 안에 이제 템플이라는 대학이었어요. 템플 대학이 유니버시티인데 그 템플 대학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보는데 그 앞에 장로님이 밑에는 이제 미용실을 하고 2층에는 사무실을 하고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이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산업선교 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교단을 떠났던 분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앞에서 이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쭉 열어가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또 예비된 응답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이걸 지속적으로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모여든 그 이번에 미국 리더 훈련을 이제 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중심과 그 마음들을 볼 때에 미국 아이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전도하고 싶고 마음을 담겨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 하지만 그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사실은 미국은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뉴욕주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한 배 반이래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뉴욕만 돌아도 이게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스틴에 강의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한 그 박사 과정에 있었던 한 사람이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될지 미국에서 제가 교수원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레멘트가 이번에 그 뉴욕에 한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갔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캠프한 그 지역과 그 대학이 7시간 차이 나는 겁니다. 거리가 7시간 차이 나는 거예요. 캠프를 못 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주가 한 나라의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훈련 받으러 오니까 다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10시간씩 막 차를 타고 내려가고 막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동부에 있는 분들이 아틀란타까지 11시간, 12시간 운전해가지고 그 훈련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예. 땅덩이 작은 게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임용대 같은 그 젊은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시스템도 없고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인터넷 켜놓고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이 캠퍼스를 살릴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젊은 교수가 자기는 미국에 사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찍어보니까 캐나다 토론토인 거죠. 예. 시간이 얼마가 6시간.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결단을 했대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6시간 차를 타고 갔다가 6시간 차를 타고 오는 거죠. 매주 6시간 타고 갔다가 이제 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6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또 혼자 또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진다고 이번에 포럼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 동부 쪽은 청교도가 굉장히 이제 청교도 신앙이 넘어와가지고 미국을 전체 이제 복음화 시켰던 응답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가만히 이게 포럼을 들어볼 때에 진짜 신앙이 많이 영적인 어둠이 많이 덮었구나. 미국 현장이 만만한 현장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게 그 청교도들이 들어왔던 그 지역이에요. 지금 기독교율이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미국이라는 이 현장이 이 복음화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에 미국에 하나님 왜 우리를 선교사를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많지만 기독교율이 떨어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 대학도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5,000개가 되는 대학, 여러분 1년에 한 군데 들어가지고 전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년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이 400군데 있거든요. 400군데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 걸립니다. 우리가 언제 대학 복음하고 언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 가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을 들어가 보면서 이건 캠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속에 전달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4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이 캠퍼스에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로 막 얘기를 하세요.
진짜 우리 후대 살려야 되는데, 우리 후대 살려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가슴을 막 얘기하실 때 진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미주 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그 미국을 살리고자 하는 이 목회자들의 그 마음이 가슴에 전달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캠프 가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 좋은 사역자들과 좋은 중직자들을 만나서 캠프에 한 게 참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 교회가 이걸 또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이 현장의 응답이 저는 참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내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또 전세계 2만 대학에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볼 수 있겠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살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어딘가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의 근원을 다른 곳에 찾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 자체가 희미해진 데서 온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아멘 하고 받아도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에게 온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말씀이 자꾸 안 붙잡아지고 희미해지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이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에 속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 현장을 가보니까 이 현장은 진짜 심각한 현장이구나. 그 필라델피아 현장에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가 있는 곳이 이런 필라델피아 현장입니다. 근데 그 지역 현장 가보니까요, 제가 딱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현장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목회자들이 싹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겠구나. 모든 종교 신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신비주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대학은 그 지역 가보니까 아파트 이렇게 집 앞에도 형상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현장 자체가 그래요.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 그러니까 그 유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또 각종 종교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필라델피아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잃어버려지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현장의 문제들이 지금 이 세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의 근원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20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ECC 대학에, 뉴저지에 있는 ECC 대학에 들어가서 그 직원을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 우리 같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이 현장에 예배하는 장소를 구해 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학생들이 자기를 한 번씩 찾아온대요. 찾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죽고 싶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정신 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 현장 가보면서 미국에 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걸 행복하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계속 요즘에 조기가 달리는 겁니다. 왜 조기가 달리냐 물어보니까 미국에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면 이 미국 국기가 조기가 달린대요. 그러니까 맨 위로 올라갔다가 중간쯤 내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재앙이 임할 때에, 아픈 일을 당할 때에 이 조기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사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계속 조기가 달린다요. 미국에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1년에 거의 뭐 한 반 정도가 지금 조기가 달릴 정도로 지금 미국의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진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순간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져버린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행복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진짜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는 제 인생에 행복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들을 회복하다 보니까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미국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훈련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느냐?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 분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열받는 일도 있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자예요. 왜? 그 감격이 내한테 있으니까. 이번에도 뉴욕을 들어가면서, 뉴욕 캠프 하는 거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뉴욕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캠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고민하다가 잠도 거의 못 자고 고민하고 정리하다가 미국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보통 이제 시차 적응 때문에 밤낮이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린 공항에서 바로 차 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제 캠프로 간 거죠. 캠프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차 적응할 시간이 없이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캠프로 간 겁니다. 근데 현장 가보면서 내가 지금 비록 잠도 잘 못 자고 바로 들어가서 캠프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5천 대학을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은혜를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 아닌 이 복음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믿겠습니까? 그 캠퍼스 들어가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행복이라는 걸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중심이고 기준이 세상인 거죠. 미국도 대학 들어가 보니까 성공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학생들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 자체가 지금 계속 조기가 걸리고 있어요. 문제가 계속 생기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에 텍사스주에 여러분 총기 사건 계속 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현장이 아닌 거예요. 청교도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다면 다민족 교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인 대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지금 한 대학만 해도요, 그 퀸즈 대학만 해도 150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대요. 완전히 이거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파키스탄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파키스탄 문 열렸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있는 곳이 대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미국 대학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대학을 바라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 대학 들어가면서, 진짜 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팀을 보내서 역사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어요. 저는 진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니면서 2주 동안 다니면서, 다 로컬 배경이잖아요. 로컬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마음 담고 기도해 주는 그 힘 가지고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는 문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사람들은 세리를 보는 시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 마태를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라. 이 당시의 세리의 모습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국민의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자기 뒷돈 챙기고 로마에게 주고, 그냥 로마에게 빌고 싹싹싹 빌면서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세리를 쳐다볼 때 다 손가락질하고, 저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라면서, 저 인간들은 진짜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라면서 그렇게 인식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인 거예요. 근데 이 마태의 아버지가 이 세리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할례까지 했네. 아버지가 이 애를 낳고 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레위라는 이 마태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태가 자기 나름대로 그 집안 배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볼 것인가를 고민했던 가문이란 말이에요. 가정이에요. 근데 이 자녀는 어떻게 살았냐면 전혀 복음과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태가 복음 위에 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운명 안에 갇혀버린 거죠. 자기 인생이 갇혀버린 겁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로 우리가 인생을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가실지 우리는 기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2장 13절에 손을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 그 마태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자기 인생은 이제 실패자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야, 저 세리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럼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과거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응답의 과거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 버리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생명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나를 얼만큼 만나고 얼만큼 알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 행위로 나와서 예배로 나온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살려서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만들어 가신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지만 성경은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되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얻을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전도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자로 딱 우리 현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들을 함께 복음 전도할 사람들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가지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퀸즈 대학에서 한 흑인을 만났어요.
우리 같이 간 우리 목사님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분도 영어가 이제 원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 이제 복음 그 전도지 가지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같이 복음을 쭉 전했어요. 이렇게 그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 날 만나다니까 우리가 이제 모임 하느라 늦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약속 시간 딱 지키면 카가 딱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용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아예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얼마나 예비된 사람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약속 시간을 어겼는데도 뒤에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시간 다 빼고 자기 지금 시험 치는데도 그 시간 딱 빼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재나 목사님이 영어로 이제 그 친구를 양육을 했어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될 거라 저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5절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문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문을 확산시킬 때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현장을 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사역자끼리 한 번씩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의문 가는 사역자가 여럿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되는 수준에 있는 사역자가 있고 이해 안 되는 수준의 사역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의 이해도는 그냥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요 안에서 저는 사역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 사람 하나님 사용하실까? 죄송합니다. 저런 인간 하나님이 쓰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나라는 사람을 못 보고 때로는 제 들보를 못 보고 어쨌든 제한 인식 그 생각 안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 하나님 쓰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미국 사역자도 얘기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은 놀랍다.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해 가시고 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써 가시는 거죠. 써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얘기하자면 하나님 그래도 이해 안 돼요.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 세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제자된 게 우리는 이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리가 치유받아 가지고 마가복음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의 관점에서. 진짜 이 복음이라는 제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퀄리티 그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팀이 따라간 한 랩런트가 영상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랩런트거든요. 이번에 사진 딱 영상 딱 찍어가지고 편집을 딱 해가지고 밤샘 해가지고 아침에 딱 보내왔는데 와 잘했어요. 잘 만들었네. 이렇게 혹시 여러분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도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슬라이드 잘라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음악 넣어서 하는 것보다 더 이제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복음에 쓰신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제가 요즘에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대학생들, 랩런트들 현장 갑시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합시다. 필라델피아의 장로님이 85세셨어요. 85세인데 그 교회에서 진짜 굳은 일 다 하시면서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이분이 대학을 가세요.
대학 캠프하러. 저는 우리 교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80살 이상 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입을 다 닫아야 되겠구나. 진짜 현장 가야 되겠구나. 불신앙은 다 없애야지. 미국 그 5천대학 보고막에서요, 85세 하얀 백발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래 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산업선교 회장님 연결된 곳이 그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포럼하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또 70세 넘은 장로님이 또 지휘하세요. 성가대 지휘. 얼마나 잘하시는지. 내가 장로님 짱이라고 했어요. 정말 지휘 잘하신다면서. 배우시는가? 안 배웠대. 혼자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좀 하나님 달란트를 주셔갖고 약간 음악성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무 생각 못하면서 더 잘하지 않나. 그만큼 느낄 만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연륜이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 뭐 이제 우리 후대 발판 되지. 여러분 그 입을 다 싹 닫고 여러분이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이 주역되어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미주대학을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또 우리 지교회들을 두고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옵소서. 미주대학을 향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5천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버려진 저 대학 현장에 모든 다민족들이 들어오는 저 하나님 저 대학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